지금 이 시간에는요, 심판의 날이거나 구원의 날이거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참 그 산도 많고 이런 산성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큰 도시였다 하면은 대부분 100이면 100 이렇게 산성이 있죠. 서울에는 이제 한양도성이 있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전의 계족산성입니다. 공주에는 공산성이 있고, 이렇게 각 지역마다 사람 사는 곳이면은 적이나 이제 호랑이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성벽을 올려서 성을 만들어 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크게 이렇게 많이 모여 사는 곳이면요, 성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겠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모르는 산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산성들 중에서도요, 요즘 따라 부쩍 유명해진 산성이 하나 있거든요. 멀리 있지도 않고요. 충북 보은에 속리산 쪽에 삼년산성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1년, 2년, 3년 할 때 그 3년 맞는데요. 이 산성이 3년 만에 지어졌다 그래가지고 3년 산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3년 만에 지어서 유명해진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 신라가 이제 아직 그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힘이 한참 없을 시절에 이제 고구려가 쳐들어왔어요. 신라가 이제 고구려가 쳐들어온 걸 보고, 야, 이거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정말 이게 우리 생존에서 지면 이게 죽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니까 3년 만에 이렇게 성을 이제 후다닥 쌓았는데, 이렇게 뭐 당연히 이제 이름도 삼년산성이 되었겠고요. 이제 그렇게 막 지었던 이제 산성에 불과했는데, 이 어떻게 이제 유명하게 되느냐? 예전에 이제 KBS 역사 스페셜 이런 다큐멘터리에 이제 누가 나왔던 내용을 이제 인터넷에 정리해가지고 올리면서 좀 유명해졌습니다. 이 성이요, 제가 봐도 이게 정말 이게 좀 놀랍기도 하고, 너무 신라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뭐였냐면은 이 성을 이제 최대한 자기네들이 방어를 잘 할 수 있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무찌르지 못하게 어렵게 만든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북문을 보면요, 이렇게 큰 벽을 앞에 2개 쌓아가지고 돌아서 오게 이렇게 만들었던 걸 봤습니다. 뭐 이런 거는 약간 뭐 평범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동문을 보면은 모양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쌓아가지고, 얼마나 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걸 무서워했느냐, 아니면 얼마나 이 성을 지키려고 힘을 썼느냐라는 것을 또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돌아서 오다가 이제 뭐 화살을 맞거나 이런 식으로 전사를 이제 했겠죠. 더 나가서 이제 서문에는요, 이 입구에 이 반원 모양 벽이 있어서 이 한쪽으로만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좁게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와서도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으니까 밀려서 못 들어오고, 들어와도 옆으로 이제 사람들이 헤쳐서 가게 되는, 이게 정말 이 어떻게 해서든 좀 방어하려는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또 남문은 제일 놀라운데요, 공중의 문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사실상 이제 뭐 쓰는 문이었는지 안 쓰는 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다리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 실제 이렇게 거리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놨는데, 이제 1500년 전에 이렇게 성을 만들어 놓은 것도 놀랍지만은, 이 높은 높이 이거를 3년 만에 만들었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것, 이것도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충청 지역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국토의 중심이고, 또 서울에까지 이제 나가기 위해 중요한 교충지다 보니까, 신라가 엄청 공을 들였구나, 저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는, 그냥 신라가 뭐 고구려에 비해서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뭐 잘 성을 지켰고, 또 이런 기술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통일할 만하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이 성을 보면요, 우리 선조들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 거니까 이제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반대로 만약에 이 성을 쳐들어가는 적군의 입장에서 이 성을 봤다, 막막하죠.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되나 엄청 망설였을 것입니다. 제가 뭐 오늘 한국사 시간도 아닌데 국사 시간도 아닌데 왜 갑자기 또 이 산성을 보여드렸느냐? 정말 이렇게 이제 난공불락 이렇게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 같은 것이요, 바로 또 성경 시대에 있었거든요. 뭐냐면 바빌론이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왜냐? 당시 최강으로 이제 떠오르던 이제 바빌론 군대가 이제 기간으로는 1년 반이고 횟수로는 이제 3년 정도 어찌 막 이제 못 해보던 이유가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좀 겁이 있었달까요? 그런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 위에 솟아 있으니까 이렇게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뭐 도구나 뭐 차나 이런 거를 들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지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네들이 바빌론이 그렇게 압도적인 힘이 있는데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못했던 것은 소문을 하나 들었기 때문이에요. 뭐냐? 예전에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다가 전멸했다는 그 소식을 바벨론이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길래 그 아수르 군대가 전멸을 했단 말인가? 아니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물리쳤을 텐데 막 생각을 하면서 겁이 나서 함부로 이제 못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근데 바빌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렇게 딱 결론을 내면서 이제 조심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배경도 그렇지만 유다 나라가 그 지켜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결국에 이렇게 함락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유다가 떠나버리니까 결국에 바빌론에게 함락이 되어버리죠. 여호야긴 때 이제 함락된 성이 호소아비 왕으로 세웠던 이 시드기야 때 다시 또 좀 바빌론에게 덤비고 까불고 하면서 이제 오늘에는 성전과 성벽까지 다 무너지는,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도시 그리고 한 나라가 망하는 참 어마무시한 이렇게 그러한 순간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멸망하는 예루살렘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39장에서요.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에서 이 시드기야 왕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이 시드기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아니면은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시드기야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건을 이제 예레미야 52장 뒤에 가서 얘기할 때는요, 느부갓네살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열왕기에서도 느부갓네살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 시드기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대놓고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어떤 꼴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대로 이 시드기야에 집중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때는요, 서양 시간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익숙한 서양 시간으로 보면 기원전 588년, 589년 이쯤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가 저번 시간에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성이 함락이 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유다가 전쟁에서 진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죄 지은 벌 받는다고 했었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이제 바빌론 군대는요, 중문에 앉아 있다고 하거든요. 중문이 뭐냐? 이 성 중앙에 있는 문이라서 미들 게이트, 중문입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아까 제가 그 3년 산성 막 삐뚤빼뚤한 것도 보여드리고 막 보여드렸는데, 정말 그 예루살렘 성에서도 정복하기 힘들게 이렇게 해놨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곳을 바빌론이 지금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여기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쪽 부근은요,
원래 이제 시드기야 왕이 업무를 봤던 곳입니다. 근데 뭐 지금으로 치자면은 청와대 아니면은 뭐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 정도 되겠죠. 자기가 일을 하고 안방 같은 그곳을 지금 바빌론에게 장악을 당해 버린 겁니다. 자기 이제 안방을 빼앗긴 이 모습을 보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지금이라도 반성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막 이랬으면은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4절을 보니까요.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 군대를 보고요. 도망을 갑니다. 참 이제 볼품이 없는데 왕만 도망간 것도 아니고요. 이제 모든 군사가 도망을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궁전 안에 그 친위대 뜰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그 친위대도 다 그냥 도망가 버렸겠죠. 바벨론 군대를 보고요. 참 이게 모양새가 빠지는 게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해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비상통로죠. 이 왕 자신만 아는 이 비상통로, 비밀 통로를 통해서 바벨론 군대를 보고 뭐야 저거 하면서 이제 반대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제 북쪽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아라바로 도망을 갔다고 하죠. 이제 남쪽입니다. 아라바는 이제 남쪽 요단에 있는 광야인데 그 남쪽으로 이제 도망을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바빌론 군대가 잘 도망가시오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겠죠. 이제 도망간 시드기야를 이제 잡아가지고 옵니다. 이제 여리고 평원에서 이제 잡혔다고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도망간 거리가 20km 정도 됩니다. 20km밖에 도망을 못 간 거죠. 제가 이제 유성구 지도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길지 않습니까? 가로로는 좀 좁지만 이제 세로는 길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유성구 세로로 제일 긴 게 30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km도 도망가서 못 잡혔다. 도망 못 가서 잡혔다는 거는 유성구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3분의 2도 못 벗어났다. 이 정도로 참 허망하게 잡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겠다 딱 정하셨으니까 이제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 아무리 용을 써도 결국에 그 결과를 피하지 못한 것이죠. 잡힌 이제 시드기야는요, 이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한 그대로 느부갓네살과 이제 시드기야 왕이 눈과 눈, 입과 입으로 대면한다 그랬는데 진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대면을 하게 되죠. 우리말에는 이게 심문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은 이게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뭐 우리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신문과 심판이 사실 뭐 같이 가지 않습니까? 신문하면서 심판을 하고 또 심판하기 위해 신문하고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 심판 이렇게 같이 또 보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제 물었겠죠. 야,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응? 너희 형 여호야김 무슨 꼴 났는지 못 봤어? 하면서 막 이렇게 신문을 했을 겁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뭐 겁을 먹어서 아무 말 못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고집을 피웠는지 저희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바벨론 왕은 이제 신문을 이어서 이제 심판을 이제 내리게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예전 이제 여호야긴 때 이제 1차로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그래도 유다 지도층이었으니까 약간 좀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드기야 때 사람들은 저항하다가 이렇게 벌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시드기야가 이제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여버립니다. 끌고 와서 죽인 것이죠. 근데 아직 이제 끔찍한 일이 남아있죠. 마치 삼손과 같이, 그 하나님을 떠났던 삼손과 같이 시드기야도 눈을 빼버리고, 잔인합니다. 눈을 빼버리고 사슬로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빌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뭐 궁전, 뭐 성전 포함해서 사람들의 집도 다 태우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 대신 이렇게 지켜준다 생각했던 그 성벽, 그것도 이제 다 무너지게 되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유다가 전쟁에 져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루신 모습을 저희가 계속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왕만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죠. 제가
아까 귀족이 죽었고 막 그런 것도 말씀이 드렸지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일반 백성이나 또 항복하고 나온 사람들도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만 이제 백성 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귀족들에게 뭐 재산을 뺏기거나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바벨론이 그 유다 나라에 살도록 남겨줍니다. 포도원과 밭을 줘서 이제 남아있게 해준 것이죠.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 나라를 심판한 그날에 이제 이 사람들은 남아 있게 됐고 또 포도밭과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던 땅과 재산을 바벨론 덕분에 다시 찾게 됐기 때문에 바벨론을 싫어하진 않겠죠. 오히려 더 바벨론을 더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있던 사람들은 자기 있던 것을 잃어버리니 바벨론 탓을 싫어할 것이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만 바벨론은 그 반항의 싹을 제거하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만 이렇게 없던 사람들은 바벨론을 이제 더 좋아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여기에 이제 남겨두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를 봤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서 전체의 또 주인공 예레미야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 그 감옥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도 독립하자마자 그 형무소, 그다음에 경찰서, 감옥 이런 데서 독립군들이 다 이렇게 풀려났는데 지금 예레미야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장악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또 풀려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바빌론 앞잡이여서 바빌론 풀어준 게 아니죠.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대로 그냥 전했을 뿐인데 바벨론 당국이 예레미야 당신은 우리 편이었군요. 이렇게 이제 좀 좋게 착각을 해주면서 이렇게 좀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12절을 이제 보니까 바빌론 사령관에게 예레미야 데려가다가 선하게 잘 대해주고 또 부탁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됩니다. 또 14절에는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친바벨론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유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왕이 아예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다 나라가 아니고 유다 지역에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그다랴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유다 지역에서 제일 높은 권력자인데 이 그다랴에게 네가 예레미야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를 데려가게 하고 또 그 덕분에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과 함께 남아서 살 수 있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합니다. 가장 기초되는 기업이라고 하죠. 그 가장 기초되는 업인 땅조차 없던 그 사람들이 이제 땅을 바빌론 덕분에 다시 돌려받고 이제 정상적인 이런 것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하고 또 예레미야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잘 유다 나라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그렇게 너네 내 말 안 들었으니 벌 받는다 하셨는데 그 최후의 날 심판의 날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운명이 엇갈리는 사람이 이렇게 딱 두 그룹으로 나눠져.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막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눈까지 뽑힌 시드기야 왕이 있고요. 또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온갖 고난 당하고 또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오늘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뭐 백성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런 식으로 동화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내용이 더 나옵니다. 예레미야와 그 백성들은요 유다 나라에 사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이방인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너는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재난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날이 이제 곧 올 텐데 내가 그때 너 구원해 줄게라고 이렇게 전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구스는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구스인데 나중에 우리가
고려, 조선, 뭐 대한민국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구약 시대는 구스였지만은 신약 시대 가서는 에티오피아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구스 출신의 그 사람이 바로 에벤 멜렉입니다. 흑인이기 때문에요. 이제 당연히 이제 피부색도 달랐겠죠.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완벽한 우리랑 너무 다른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 밑으로 들어가서 내시로 일하게 됐는지는 뭐 저희가 또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요 갑자기 이제 이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그 구원을 해주시냐? 예레미야가요 친위대 뜰에서 이제 좀 편하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한테 계속 이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시드기야 왕이 아무리 무시를 하고 또 해도 계속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 듣고 싶은 말대로 안 해주고 또 계속 자기 유다 나라가 망한다 얘기하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성 안에 있는 그 예레미야가 갇혔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이 사람이죠. 사람이 있고 이 사다리가 있을 정도로 이제 높은 이런 거의 동굴과 같은 이런 구덩이였습니다. 우물처럼 이제 쓰는 곳이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메말라서 땅이 돼버렸지만 물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진흙에 막 빠져 들어가는 엄청 정말 힘든 이런 감옥 구덩이에 이제 갇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요 이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시드기야 임금님, 예레미야가 저 지금 진흙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용서하고 살려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에벤멜렉이 말해준 덕분에 예레미야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또 살게 됩니다. 이 이제 에벤멜렉은 이방인 넷이었는데요. 참 대단하죠. 이방인이라서 사실 또 더 대단합니다. 뭐 왕에게 대든 것이니까 어명을 이제 어긴 것인 건데 게다가 또 외국인으로서 조금만 잘못해도 더 취약하게 국익을 해친다는 명목으로 두 명을 쓰든지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겁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이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며 살려낸 모습이 참 대단했고 또 그 용기에 있는 모습 믿음대로 살았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에벤멜렉은요 히브리어로 왕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벳이 종이고 멜렉이 이제 왕이니까 왕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아까 그 흑인이고 외국인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이 딱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 저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이 있던 사람이 믿음을 있는 대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는데 참 그 유대인 시드기야 왕보다 더 진짜인 이 믿음을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날의 최후의 날에 다 구원을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벤멜렉아, 내가 널 반드시 구해주겠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앞에 이제 예레미야와 이제 그 백성들은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더 나오죠. 이방인인 이 에벤멜렉도 심지어 막 피부색이 완전히 다르고 했던 그 누가 봐도 이방인인데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이제 제가 신약을 보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 살려줬어? 그래 나도 그러면 너 살려줄게 이런 조건이 아니죠. 이방인 에벤멜렉을 향해서 나를 믿었으니까 구원해주겠다 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가 이제 신약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게 또 신약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되냐? 같은 에티오피아 출신, 구약에서 구스 출신이었다는 이 내시가 예배드리러 올라갔다가 그 빌립을 통해 설명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이사야 말씀을 깨닫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레미야에서 일어난 내용이 정말 몇백 년의 그 시간을 흘러가지고 신약에서 딱 연결되고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참 역시 우리 성경은 우리 성령님이 쓰셨다라는 것을 또 깨닫고 은혜 받게 됩니다. 예,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하는 날이 왔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최후의 날에 사람들이 크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었죠. 유대인이지만 여호와를 믿지 않아서 심판당한 사람이 있었고, 또 반면에 피부색도 전혀 다른 그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이방인 에벤멜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끝까지 믿었냐, 믿지 않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최후의 날에 그 최후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느냐, 아니면 구원의 날이 되느냐, 이 운명이 갈리게 되죠. 지금 우리도요, 이런 최후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벨론 쳐들어온 것처럼 북한이 쳐들어오는 그날이, 그죠? 이게 우리가 정말 천국으로 가는 날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최후의 날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100% 이단이겠죠. 당장 뭐 다시 오시는 그 당사자인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르시니까 저희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당장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오실 수도 있고, 축도 전에 오실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 오래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뭐 자고 있을 때 오실지, 차 타고 어디 이동 중일 때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딱 심판대 앞에 이제 서가지고, 야, 너 참 고생했구나, 힘들었을 텐데 잘 참고 버텼다, 이제 나랑 영원히 천국에서 잘 살자, 이렇게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은 큰 호통을 당하고, 내가 곧 다시 온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 줄 몰랐니? 핑계 대지 마. 너 이미 늦었으니까 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반성해. 이런 식으로 호통을 받을지 둘 중 하나 결정이 되겠죠. 우리 믿는 모든 늘찬양의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꼭 보고 싶은 사람들 다시 만나고 또 영원히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많이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동건아, 너 참 고생했다. 뭐 나 대신 수고해줘서 고맙다. 어제 고생한 것보다 더 큰 행복이 보상으로 있으니 나와 함께 거하자. 이 말이 참 듣고 싶은 그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칭찬받으면은 그 칭찬받은 그걸로 영원히 또 갈 거니까 얼마나 또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죠? 바라기는요,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저와 저희 늘찬양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심판의 날이거나 구원의 날이거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이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 나라가 전쟁에 진 것이지만 주님,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임을 압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최후의 날에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렇게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또 고되지만 주님, 우리 늘찬양 교회 또 교회 성도님들 모두 잘 힘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나고 싶은 사람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받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구원받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